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곡 자체가 갈다생자에 담긴 아기 모세와 그 어머니의 스토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양육권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송은 사람을 보내는 것인데요. 목적에 따라 보내는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것은 보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12명으로 기억하는데 70명을 파송하세요. 7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요. 이 70명하고 같이 어디를 함께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성인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군대 같기도 하고 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들끼리 잠자고 먹는 것들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정리해 보면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가 있고 하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마을을 가든 하지 말아라. 첫째는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대는 돈주머니고요. 배낭은 이제 매는 가방이죠. 그리고 신발은 당연히 긴 여행하려면 이때 당시에 오늘같이 좋은 신발이 없으니까 여러 켤레의 신발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나그네의 당연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낭에는 뭐 주로 들었을까요? 이 고대 여행자들의 배낭엔 대개 먹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식당도 변변치 않으니까요.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들 같은데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희의 여행이 이렇게 갔다 오고 하는 전도 여행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면 다 먹을 거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문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안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나그네가 낯선 동네 가면 해야 할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인사하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일반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형식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대, 배낭, 신발 취하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째는 평안을 전하라. 축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 두 가지는 축복과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주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 70명을 파송하면서 이 일을 당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오늘날로 좀 본다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무엇인가? 축복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근데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요?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을 축복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70인 파송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가서 방문하는 지역, 만나는 사람은 다 낯선 사람이고 처음 가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도 대개 포함된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방인 선교까지도 이 안에 예수님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없고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70인 선교 파송을 하면서 당부하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낯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9년 우리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해외여행 갈 수 있었던 게 법으로 보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0년 저는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 해외에 나가봤습니다. 어느 나라를 갔느냐 하면 중화민주주의 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고 아직 개방되지 않았던 나라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정식 수교가 체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당연하게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먼 나라. 유일하게 저희 세대가 조금 중국을 5,000년 우리 한민족 역사 중에 중국을 조금 만만하게 봤던 세대가 저희 세대였던 것 같아요. 중국은 뭔가 부족하고 좀 뭔가 모자란 나라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국을 갔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선 최초로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을 했고요. 그 대학생 200명이 중국 단기 선교에 지원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군대도 가기 전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건 그래도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 가서 보안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허락하고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라고 하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정상적인 외교에 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전 단계는 당연히 민간 외교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정식 국교가 맺어지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려니 젊은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당시에 대학생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좀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신실한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는 사상교육은 안 했으니까요. 물론 그중엔 그런 분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명의 대학생이 갈 때에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학생 문화사절단. 그래서 정부의 자격으로 갔는데요. 그 200명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중국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던 하나의 단체 유스 위드 미션의 멤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대학생이었고 나이는 20대들이었죠. 그래서 갔는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버스 5대에 나눠 탄 우리에게는 버스마다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 가이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이드하는 건 관광 안내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4명 내지 5명이 탔는데요. 이들은 중간에도 앉고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거죠. 미리 경고받았죠. 가서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중국은 종교를 반대한다. 이 조선족 분들은 알고 보니 북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공산당은 머리에 뿔난 교육 받았던 우리들인데 실제로 북한 사람을 보고 김일성 배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기 전에 1년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 대회를 했던 우리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실제적인 감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예배드리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이러면 기도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왔는데 옆에서 누가 딱 팔짱 끼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잡아갈 거야, 이러면 아마 없던 진심도 나올 겁니다. 저희가 딱 그랬어요. 옆에서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운 감시원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약속을 했죠. 눈 뜨고 기도하자,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자.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펼쳐지는 농촌의 풍경이 지나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낯선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저분들의 영혼을, 저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명, 두 명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차 안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두가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감시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때 저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환경에 처음으로 놓여봤고, 찬양하면은 뭔가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처음으로 놓여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살던 곳이 아닌 전혀 낯선 곳에서, 진짜로 삼엄한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니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같이 간 동료들 많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고 이들을 두 명씩 팀을 만들어서 따로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든든할지 몰라도 이들이 먼저 가서, 따로 가서 주신 사명 따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근본의 사랑을 품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죠. 그런데 두 명씩 짝을 지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사도행전으로까지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하고요. 15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파송합니다. 혼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교는 가는 사람 혼자 독불장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중국 간다고 하니까요.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저 혼자 가는 겁니다. 선교단체는 많지만 그 속해 있었던 사람은 우리 교회에선 저 혼자였어요. 간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저희 교회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 중국에 살러 가는 것도 아니고 3주 가는데 이게 왜 이런 걸 주냐 했더니, 야, 그래도 공산국가에 가 선교를 한다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았던 저금통을 깨서 갖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에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들 하시고 대개 친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잘 갔다 오라고, 살아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거 좀 심한데, 나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돈을 받고 보니까요, 그때 저는 하여튼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군가에게 선교의 목적으로 돈을 받아본 게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 돈을 받는데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와, 내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아, 이게 나 혼자 무슨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게 결코 아니구나. 여기에 진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분들이 있구나.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그때 받았던 20만 원은요, 제 일생에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한 바자회를 했습니다. 35명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지난주에 바자회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들이 뭐 하겠습니까? 로고 새긴 우산 10,000원, 에코백 10,000원, 텀블러 15,000원.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다 남겨도 얼마 되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다 팔아서 100% 남긴다고 해도 얼마 되겠냐?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도 안 가져가시면서 5만 원 내시고, 애들에게 그 모습이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선교에도 헌신하지만 애들 이쁘다고 아마 용돈 주는 마음으로 주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보다. 아,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가 인정하는 일인가 보다. 쟤들이 어디 가서 그런 5만 원, 10만 원 받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뱃돈은 받을지언정 이름도 모르는 어른들이 와서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돈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지금 단기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책임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는 분명한 의미에서 협력하는 것이고 팀플레이인 것이고, 이게 70인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팀플레이가 현지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불안하죠. 예수님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과 염려는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원리를 하나 주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는 선교라는 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에 있어서의 성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에 네, 저 믿겠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 왠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싫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실패일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건 본문이에요. 너희가 가서 어느 집에나 가서 평안을 전해라.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가 평안을 받지 않아도 또 혹은 사람이 없어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너에게로, 전하는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두 축인 축복과 선포, 여러분, 이것을 축복하고 선포할 때에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는 뜻이고요. 선포를 하는 것이 이미 놀라운 역사고 선교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 선교 가는 게 상당히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 가고 이게 이제 유행처럼 많이들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세미나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집도 전도 못하면서 뭘 해외까지 가서 전도를 하냐고. 그 비행기 탈 값으로 전도하면은 교회가 더 성장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옆집 전도 해야죠. 당연히 가족 전도, 이웃 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는 마음이 떨려가지고 그 목사님한테는 감히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 해외 선교 안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럼 목사님은 옆집 전도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말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하시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안 하면서 남 하는 걸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 전도를 하는 분들이 되게 선교도 하시더라고요. 또 역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따가 저녁에 밤 비행기를 타고 우리 교회 35명 단기 선교사가 필리핀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중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들이 평소에 자기 반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몰라도 얘들 별로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하거든요. 새벽 2시에 필리핀에.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딸락에 있는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를 잘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물론 잘하는 애도 뭐 있지만 잘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단기 선교 가면 입이 터져서 영어가 나와요. 무슨 영어가 나오냐 하면 이걸 전문 용어로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영어예요. 그런데 비영어권 국가들 국민들끼리 잘 통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우리 한국인, 일본인이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잘 못해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사람한테는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합니다. 써놓으면 말도 안 되는데 말하면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이 다 통하는 그런 영어 있어요. 애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You, me, tonight, 고철치 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러브 유, 앤 미 막 이래요. 그 놀라운 거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애가요. 가서 말합니다. 자, 이때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은혜가 먼저 임할까요? 당연히 전도하는 나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여기선 못하고 거기 가선 하느냐? 글쎄요. 비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전도를 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선포와 축복을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수록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의 선교를 실천하는 이 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필리핀 사람을 위하는 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될까요? 우리 교회 애들인 거예요. 단기 선교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둘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외를 위해서 하는 건 세 번째, 네 번째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고 국내 전도, 해외 선교는 사실은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확장할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먼저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더 우리의 역량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명하다 은혜 받는 거예요. 설명하다 자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은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해외 좋은 휴양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가는 곳은요. 피나투보 화산재로 덮여있는 그 불편한 곳을 가서 가는 산족 아이따 부족 마을 가고요. 아이들을 만나고 시골에 가서 아마 분명히 고생은 되지만 큰 감격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나 지금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염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러나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냈을 때에
이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쁨과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사명이라고도 봅니다. 사명은 뭘까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직업이 아닌 삶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7절 23절 보면요, 이들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보고를 해요. 아, 예수님 대단합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귀신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 가지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본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 거야. 너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야.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러한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역,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선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